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다 소심한 성격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리라. 마침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영웅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죽도록 그 자리가 가기 싫어서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서 기어코 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침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다 보면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될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뭐가 안 좋아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건물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 남편이 무능력해서,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여운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잔잔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아멘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아무 설교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고,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를 허락하시지 않는지 늘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서 소개드렸던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안 된다고만 하던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되고, 가슴으로 변화되고, 영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귀하게 세울 거야.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마침내 그렇게 만들 거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마른 뼈야.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의 현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100%, 200%의 절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보였습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그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만을 묵상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집들이 타버리고 아내와 딸이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온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돌아갈 길도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절망합니다. 전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러한 신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른 뼈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육체적인 질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경제적인 침체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식어져서 남만도 못한 서먹한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하나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녀도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기도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른 뼈가 보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압도되어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을 노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살만한데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갈증이 있고 뭔가 모를 공허감이 있어서 점점 마른 뼈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에도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아도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 글렀어. 내 인생 끝났어. 우리 가정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절망적인 선포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살 거야. 너는 살 것이야. 오늘 절망적인 우리의 입술을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될 것이야. 이루어질 것이야 하는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절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고백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우매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코로 숨쉬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햇빛을 받고 호흡하는 나도 살 자신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 죽어서 썩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터널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그 동굴이 터널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회개하고 통곡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회복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토해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동굴이 되었던 물고기 뱃속이 되었던 그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증을 갖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상급,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선포하라.
따라하십시다. 생기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십시다. 당신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말라버렸는데 썩다 못다 바싹 말라서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 앞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기엔 절망투성이인데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인데 어떻게 희망을 선포하느냐고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엄마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폐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면 정상적인 아이를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2살, 3살 되면서 또 자폐 증세가 나타납니다. 두 아들이 다 자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뭐라고 그 자매를 위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메일로 편지를 쓰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선물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집사님, 자폐 아들 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죽고 싶고 그 두 아이를 들고 자동차를 몰고 퍼시픽 그루브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서 몇 번을 세 식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집사님은 죽고 싶고 죽는 게 편할 것 같고 죽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신장로님 오셨지만 몬트레이에 가서 3년을 목회하다가 다시 산호제에 돌아왔습니다. 그 두 아이가 훌쩍 커서 엄마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사 같은 미소로
그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그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두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감당을 못하지만 그 엄마에게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보다 더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길이 없으니까, 동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엎드려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세상 바라보고, 힘들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다고 사람 붙잡고 호소해봐야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합니다.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입혀지고 뼈가 맞추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했는데 아직까지 이 뼈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의 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또 멈춰버립니다. 역시 난 안 돼. 역시 절망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또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며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선포하는 가정, 희망을 선포하는 부모,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또 한 번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망의 문턱에 또 한 번 서야만 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죽은 영혼을 생명의 강가로 이끄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부활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영식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누가 저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유일무이한 해군대학원 정교수가 되고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저분을 보호하고 카이스트에서 은퇴하고 70이 넘으신 백발이 성성한 분을 또 교수로 모셔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장로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입술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겨자씨를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너무 늙었고 병들었고 너무 돈도 없고 자녀에게도 비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에스겔을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일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리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의 파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희망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십시다. 살아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